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제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설교가 많이 어렵다고 평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평들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제 설교가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의 설교는 되도록 쉽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노래로 비유를 해보면 트로트 스타일의 설교입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트로트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어떤 노부부에게 나이가 꽉 찬 외아들이 있습니다. 이 노부부의 외아들은 심성이 착하고 또 부지런하며 생활력도 아주 강한 효자였습니다. 이 아들은 노부부를 위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그 부모님들의 뒤를 위해서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생 연애도 한번 못 해본 완전 모태 싱글남이었습니다. 이 노부부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 그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 노부부의 아들은 어느덧 30대 후반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부부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장이 이 아들의 중매를 직접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 청년의 반듯함과 또 이 청년의 생활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손발을 다 걷어붙이고 이 청년의 중매를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이 청년의 배우자감으로 중매를 서게 된 아가씨는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을 이장의 외동녀였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 청년의 반듯함과 또 생활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외동녀를 직접 이 청년에게 중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과 이 아가씨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내를 얻은 이 청년은 아내와 그 노부부 그리고 장차 태어날 자식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성실히 농사를 짓더니만 마침내 도시 생활의 억대 연봉자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경제적 생활과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들 두 부부는 정말 꿀물이 줄줄 흐리는 달짝지근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들 부부의 그런 행복한 인생을 바라보는 노부부의 입가에서는 기쁨의 웃음이 있고 또 그분들의 입에서는 이런 찬사가 어느 날 터져나옵니다. 아이고야,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아이고야,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돌아왔구나.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 복덩어리구나 하고 찬사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자의 인생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모두는 한결같이 다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본인들 자신들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가져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시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인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노아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또 방주가 다 만들어진 후에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성경의 모든 기독들 중에서 맨 처음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최초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환경들을 다 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의 대상국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국민의 보호가 아주 두터운 나라요, 또 본인의 능력과 실력만 있으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기회의 땅,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는 분명히 선진국이고 또 기회의 나라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물의 스토리입니다. 다들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면서 정착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민을 간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미 부족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침입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대한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과 인생은 원주민들의 방해와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부족 국가의 왕들이나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경계를 다 풀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아주 기쁘게 자기 식구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복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당시에 부족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어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복덩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재의 모습은 비록 이민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요, 또 한 나라의 군대를 책임지는 군대 장관의 신분을 가진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허리를 굽히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고대 사회는 장남에게 아버지의 유산과 가문의 태를 잇게 해주는 전통이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대 사회 안에 있는 그런 전통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과 기업을 계승받지 못하고 점점 사이드로 밀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살기의 위험을 느낀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집을 떠나온 야곱은 그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머물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 엄청난 복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들어갔던 야곱은 큰 갑부가 되어서 그의 외삼촌 집을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왜 그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머물게 되었느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딱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이 야곱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야곱의 외삼촌이 보기에 그의 조카인 야곱은 복덩어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의 이름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고 있다. 자, 이 말씀을 한국인의 정서대로 표현을 해본다면, 야곱아, 너는 내게 있어서 나의 복덩어리다. 네가 내 집에 들어온 날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았다. 내가 그걸 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이지만 너를 놓기가 아까워서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요, 그의 외삼촌 집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왕의 말씀을 들은 일에 한 사람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들 사이에서 12명의 아들들을 두게 됩니다. 요셉은 이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배가 타는 형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이나 된다고 하는 이 일은요, 그만큼 요셉이 살아가는 인생에 어려서부터 풍파와 아픔이 잦고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세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요셉의 배다른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 들판을 찾아온 요셉을 죽이자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의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의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요셉의 배다른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노예 시장을에 나온 요셉을 누가 사가느냐?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경호실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친위대장을 맡고 있는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사갑니다. 자, 요셉의 인생 역전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노예로 사간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주 복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이 되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야, 내게 복덩이가 들어왔다. 나는 단순한 노예로 알고 사왔는데 이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내가 엄청나게 복받았다 하고는 자기 집의 큰 살림에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보디발을 말합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보디발이 판단을 할 때 요셉은 확실히 자기 집에 굴러온 복덩어리였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즉 가정이 평안하고 또 정치적으로 자기의 주위가 튼튼하게 열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가정이 다 편안하더라, 이 말이요. 자, 요셉의 인생 역전의 삶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더욱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은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주로 이제 굵직굵직한 정치범들만 수감해 놓고 있는 특수한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요셉을 위해서 간수장과 그리고 감옥 전체에 큰 복을 내리십니다. 감옥을 관리하고 있는 간수장은 마침내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판단이 뭐냐? 요셉은 확실히 우리 감옥에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다. 그는 나에게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판단이 서자 간수장은 요셉을 감옥 전체의 경영과 운영을 맡는 감옥의 총무로 삼아버립니다. 이 감옥에는 애굽왕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이 정치범으로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요셉을 경험해 보면서 이 요셉은 확실한 복덩어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요셉은 드디어 애굽왕 바로에게 서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선 요셉은
장차 불어닥칠 국가의 큰 위기를 다 이길 수 있는 묘안을 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그 즉시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국가의 모든 경영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고 맙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불과 30세였습니다. 불과 30세.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시장에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거기다가 비록 억울한 누명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요셉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고대 사회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명목상의 총리, 핫바지 그런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권력의 서열에서 제2인자가 되는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요셉에게 이런 막중한 권력을 손에 쥐어주었느냐?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자기와 그리고 자기 나라에 굴러들어온 복덩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의 나라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복덩이를 내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복덩어리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합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에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복덩어리를 발로 차서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복덩어리를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복덩어리라고 판단을 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이 일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자주 쓰는 말로 표현을 해보면 신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애굽에 닥쳐온 국가적인 큰 위기는 오히려 애굽왕 바로의 국고를 국가 재정을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었습니다. 요셉 이후도 전무후무한 엄청난 복으로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고대 사회의 최대의 강국으로 만들어 놓는 초석을 요셉이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타가 인정하는 탁월한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인정하는 확실한 복덩어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이런 복이 어떻게 왔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길마다 잘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되어서 그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통의 복이 요셉에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무려 이 말씀이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에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복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요 그들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런 원인이 있었느냐?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공통적인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검증의 절차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반드시 검증의 절차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검증의 절차를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테스트, 그 시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비로소 신앙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계속 유보가 무슨 말인지 알죠? 때가 이를 때까지 미뤄두는 것입니다. 묶어두는 것입니다. 유보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를 테스트하는 검증의 절차, 검증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을 하느냐 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검증에 우리가 패스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유보해 가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유보해 가십니다. 신명기의 절대적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제가 신명기 28장에 와서 노골적이며 사실적이며 현실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28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불순종을 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징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징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저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신명기 28장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선포요 약속입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을 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속칭 빽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취직도 빽이 있어야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빽이 없으면 아주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빽이란 권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서열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무회의를 열을 때 대통령과 총리 또 국무위원들이 앉는 자리가 지정자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서열로 만든 자리입니다. 센터에 대통령이 있고 좌우에 넘버 2, 넘버 3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권력의 서열대로 자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서열이 있습니다. 같은 빽이라도 권력의 서열이 높은 빽은 항상 무게감이 있고 든든한 빽이 되는 것입니다. 빽 중에서 권력의 서열이 가장 높은 빽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대통령 빽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만 하나도 대통령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이 뻑 갔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존재하는 모든 권력의 서열들 중에서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제1위의 권력 서열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이름을 누구를 위해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은요, 하나님의 빽을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빽들 중에서 타연코 하나님의 빽이 최고의 빽인데, 그런 하나님의 그 빽을 누구에게 주어서 누구를 복덩어리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10절 말씀을 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반대의 급부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급부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복덩어리로 알기 때문에 늘 그를 가까이 두려워하는 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복덩어리라서 자기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고 살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복덩어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높이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또 확신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든든하게 잡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포구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포구, 창고입니다. 창고를 연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고를, 이 창고는 국고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고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고가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국가의 국고를 열고 재정을 열어서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해 나갑니다. 최근에 전라북도는 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 주는 새만금 개발 지원금이 대폭 삭감이 될 위기에 있다는 뉴스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국가의 지원금이 있었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로금도 정부 차원에서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재정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국가의 국고, 국가의 창고, 국가의 재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국고가 있습니다. 이 국고에는 세상을 다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재정들이 하나님의 국고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국고를 활짝 열어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선포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고를 활짝 열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국고를 활짝 열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의 인생을 반드시 내가 복덩어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당연히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인생 자체가요 그냥 걸어다니는 복입니다. 그잖아요. 본인 자신도 복이라, 형통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복이요. 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자도 함께 더불어 복을 얻으니까 여러분,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그냥 걸어다니는 복입니다. 다시 보면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포구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인생은 본인 자신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돈을 나누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을 구휼할 수 있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앞에서 끌어주는 인생,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그를 인정하니까요. 그런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덩어리의 사람으로, 그리고 너의 인생을 복덩어리의 인생으로, 내가 너의 가정을 복덩어리의 가정으로, 내가 너의 나라를 복덩어리의 나라로 삼고 만들고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덤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자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임하십니다. 본문 13절 후반절과 14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해 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모든 복을 내가 다 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다시 처음부터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나의 예배 주께 드리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나갈 뿐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 순종. 오른손 들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다시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나의 예배 주께 드리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나갈 뿐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 순종할 나의 삶 또 나의 생명을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나의 예배 주께 드리. 다시 나의 삶 또 나의 생명을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